담임 목사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김미경 사모님의 친외삼촌이에요, 제가. 아,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30년을 제가 볼 때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하시면서 삼형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김미경 사모님의 엄마가 제일 큰 누님이고 그 다음 형님이 목사님이었고 제가 막내인데 저희 위에도 목사님이었고 모건대학 교수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형제가 목사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한 9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학위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미국으로 이민 목회를 시작한 것이 한 20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10년 목회를 하고 지난 4월 9일에 은퇴를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저보고 원로 목사라고 하는데 저 원로 같진 않죠? 네, 젊게 보이죠? 젊습니다. 몇 년 이렇게 일찍 은퇴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제가 건강하고 또 교회가 평안할 때 은퇴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4월 9일 은퇴를 하고 내일 모레 28일에 다시 미국으로 또 이민을 또 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회를 9년 하고 이민 가서 20년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민 목회를 하다가 다시 한국에서 10년 목회를 하고 또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내일 모레 28일에 출발을 합니다. 출국하죠. 마지막으로 제가 오고 싶었고 또 늘 기도했던 우리 하늘빛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아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앉아 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받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은혜에 대한 말씀이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저를 안 쳐다보는 분이 있으면은 가서 이렇게 막 쳐다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은혜는요 눈으로 받아요. 눈으로. 저 그 눈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으러 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을 거예요. 나도 열심히 하고 싶고 나도 기도 생활하고 싶고 나도 봉사하고 싶고 나도 전도하고 싶고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 분이 다 이렇게 오늘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 마귀가 두목회의를 했대요. 그 마귀의 두목들이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앙생활 망가지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할까? 회의를 했대요. 근데 행동대장인 마귀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한 방에 날려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앉은 마귀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했대요. 그러자 이번에는 말도 살금살금 아주 속삭이는 사탄 마귀 두목이 또 손을 번쩍 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재산 날려서 안 되면 욕부시오. 막 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아주 바쁘게 만들면 됩니다.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들면은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은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박수를 막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건도 통과되지 못했어요.
또 어떤 마귀가 손을 들더니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해서 불평거리를 심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막 불평하게 만들고,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사모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장로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불평,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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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탄 마귀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으네요. 아멘 안 하셔요? 근데 그 안도 통과되질 못했어요. 그 여러 안을 두목 대장이 들어보더니, 허허, 자네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게. 내가 몇천 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지켜본 결과 내가 한 가지 좋은 방안을 내겠네. 귀가 쏠깃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목회장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려면은 그들의 마음에 next time, 다음에 하지, 다음에라는 마음만 심어주면 된다네. 그랬더니 거기에 앉았던 사탄 마귀 두목들이 모두 다 박수를 팍 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탄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음에 하지, 다음부터 새벽기도 하지, 오늘 못 나면 다음 주 나가지, 열심을 다음부터 하지, 내년부터 하지, 다음에 하지, 다음에. 이 다음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가 아니에요.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새벽기도도 다음부터 하고, 의무 감당도 다음부터 하고, 예배 생활도 다음부터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내가 형편이 되면 다음부터 하지, 다음부터 하지. 이게 누가 주는 거라고요? 누가 주는 거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다음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로도 마음이 상하고, 또 세상의 바쁜 일도, 또 교회에 대한 불평으로도 마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꺾지 못하니까 다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니까 마귀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대부분 넘어져요. 내가 다음부터 열심히 하지, 다음에 애들 키우고 나서 다음에 돈 벌면 열심히 해, 다음에. 제가 목회 지금 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목회하면서 다음에 하죠. 목사님 저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요. 목사님 내년부터 열심히 할게요. 갖고 열심히 한 사람 받게요, 못 받게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면서 적어도 은혜 받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은 예배 생활. 저는 목회하면서 세 가지를 늘 강조를 했어요. 첫째는 예배. 아무리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아무리 오늘 성가대 찬양도 잘하고, 아까도 찬양팀 청년들이 인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래 다니고 교회에 직분 잘할지라도 예배 생활을 다음으로 미루고, 예배를 다음으로 미루고, 예배 생활에 게을러진다고 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무엇이 뭐래도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배를 통해서 상한 심령도 치유받고,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까 삼형제 목사 되기 위해서 몇 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 잘 못 들으셨나? 아니면 입을 다무셨는가? 몇 년 했다고 그랬어요? 30년 했어요. 30년 동안을 삼형제 목사 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막내인데요. 막내가 목사 되기까지 30년 이상을 날마다 기도하셔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로부터 기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기도하는 신앙.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혜 받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되지만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하늘빛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목회 18년, 미국에서 목회 20년 조금 더 했어요. 그러면서 늘 강조하고 늘 제가 목회의 핵심을 둔 것은 예배와 기도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사탄 마귀가 뭘 심어준다고요? 다음부터 열심히 하지.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요,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 특별 기도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회가 선포하기 전에 적어도 한 2주, 3주부터는 우리가 워밍업을 해야 돼요. 기도로서 준비도 해야 되고, 기도로서 내가 이번 특별 기도 기간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특별 기도는 그 다음, 그러니까 이번 이 워밍업을 때는 안 하고 기도할 때 그 다음부터 열심히 나갈게요. 근데 그 권사님 말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월요일 날 말이에요, 초상 났어, 주일날. 그러니까 다음에 하려고 하던 것이 이제 또 못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또 다음에 할게요. 뭐예요? 감기 들었어. 이번엔 또 다음에 할게요. 다음부터 또 뭐냐면은요, 이 일이 또 무슨 가정에 애들이 무슨 일이 생겼어요. 또 날씨가 억수로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맨날 다음에 하다가 그분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맨날 그 다음에 미루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게으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영적 싸움에서 내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요, 늘 다음에야. 아마 여기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요. 다음부터 속회도 열심히 하고요. 다음부터 충성하고요. 다음부터는 이거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은혜 받는 것을 가장 힘써야 돼요. 그 은혜 받는 생활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 생활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는 것이 뭐냐면요, 그 다음이라고 한 사탄 마귀가 준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은퇴하면서 몇 년 조금 일찍 은퇴했거든요. 몇 년 좀. 그 다음에 은퇴할까? 이번에 할까? 다음에 할까? 많이 제가 다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싸웠어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막 울고 막 난리를 피고 막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 일찍 하면 어떡합니까? 뭐 은퇴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번에 은퇴하기로 2년 동안 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다음에 또 할까? 내년에 할까? 다음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이라고 하는 마귀가 주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영어로 네버슬 렛.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바쁨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 드려야 돼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저는 그래서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만약에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요, 장기 들 때 차 뛰고 포 뛰면 줄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바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고 이 다음이라는 것을 이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야 된다. 힘들어.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못 나가, 오늘 바쁘니까, 오늘 친구가 날씨가 좋으니까 놀자고, 소풍 가자고, 여행 가자고 그러고, 어디 오늘 전철 타고 오다 보니까요, 막 놀러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일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다음 주일에 누가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함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되죠. 예배 드려야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다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감당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하면 성도들 대부분,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몇 시까지 설교해야 되냐고.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그러니까 자, 성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하면 뭘 생각하냐면 대부분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거, 물질이 부해지는 것. 그 은혜긴 은혜예요. 그 은혜 아닌 건 아니에요. 은혜예요. 어떤 분은 은혜를 생각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떤 분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해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나만 좋으면 돼. 다른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다른 부사가 힘들고, 다른 분들이 마음에, 신앙에 어려움을 겪건 말건 나만 좋으면 이게 은혜인 줄 알아요. 물론 그런 것도 은혜일 수가 있지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고 그러는데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을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셔서 사망과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이시다. 이 구세주심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바로 요거를 가르쳐요. 요것만 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그 틀린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오늘도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심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회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하면요, 아멘 아멘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여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게 예수 믿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게 아멘 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래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이 구세주심만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은 뭐냐?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게 누구예요? 주님이 들어오신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생각을 조절하시고,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감정을 추스리게 하시고, 나의 인격을 인격자로 인도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이걸 성도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 교회도 다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그래. 그 예수 진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기 싫어도 야, 너 저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라. 아, 저 사람에게 사과하기 싫은데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보기도 싫은데 사과합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말을 잘못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사과를 해야죠. 용서를 빌어야죠. 주님이 나에게를 통해서 원하시면 해야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교회에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는요,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았고 힘들고 신앙생활 어려워도 사과할 줄을 몰라요. 사과를 안 해.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탁 마시면서 우리 한번 털어버리세. 그러면 털어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저한테도 엄청나게 잘못하는데 저한테 찾아와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왜 안 합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계신 주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예수 믿는 게 뭐냐면은 이 다음에 오실 심판주이심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다음에 심판주로 오시죠?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1시까지 설교해요. 예수님이 이 다음에 오실 심판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다음에 심판주로 오셔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해?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면 어떡해? 그 심판은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심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은 병에 걸린 것만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심판은 그런 것만 심판이 아니에요. 목사님 교통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는데요. 저도 허리가 많이 아파서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사고를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그러시는 분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목사님 요즘 그럴 줄 알았네. 이런 것만이 심판이 아니라 이런 게 심판이 아니라 심판은 끊임없이 오늘도 이루어지는데 오늘같이 제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지 못하는 거 그것도 심판이지. 또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못 받는다?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나를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기회요? 아니에요? 틀려요? 맞아요? 그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몽땅 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세 가지 예수를 믿어요. 세 종류의 예수를. 그렇잖아요. 제가 이석조 목사잖아요. 이석조 목사인 것만 믿는 게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인 것도 믿어야 되고 한 부모의 자식인 것도 믿어야 돼요. 그게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 있어요. 하나, 첫째로는 죄에서 용서함을 주시는 구원을 주셔요. 구원의 선물을 주셔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런 세 종류, 아까 세 종류 예수를, 첫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시험해봐야 되겠다 한번. 첫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구세주이심을, 두 번째는 주권자, 통치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주이심을 믿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심판하신다. 이 다음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 지금도 심판하신다.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시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셔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아무리 돈 벌어봐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봐요, 아무리 공부해서 학위 받아봐요, 제가 공부해서 학위 받았다고 하나님이 자녀가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첫째로는 구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 세 번째는
영생을 주셔요. 영생 받으신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 받아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고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 기뻐하는 것보다는 기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 문제, 앞으로 장래 문제, 요즘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대출받기도 어렵고 젊은 분들 우리 하늘빛 교회는 젊은 분들이 아까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이제 장래가 있구나. 근데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을 가리켜서 헬 조선어잖아요. 헬이 뭐예요? 헬은 지옥이란 영어로 지옥이란 뜻이에요. 헬. 이 조선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생활이 힘들어요. 살아가기 힘들어요. 벅차요.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도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기뻐하고 살아가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성경에 빌립보서 보면 내가 말하니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고 기뻐하라는 말씀. 근데 우리 일상생활을 보면 기뻐하는 것보다는 기쁨이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이 피로 힘들고 어려워도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늘빛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늘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게 좋아요? 늘 괴롭고 힘들고 지긋지긋하게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겠어요? 돈은 많고 잘되고 뭐 했다 해도 맨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그냥 죄를 짓고 죄 짓는데 그냥 아주 이가 나도록 죄를 짓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아까 뭐가 나면 찬송 불렀죠. 오늘 제가 본문에 여기 띄우기 위해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했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못 지나가는데 아까 성경 보니까요. 예? 하박국 3장 16, 17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요양간에 서가 없고 우리의 향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세 가지 주신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예수를 믿으면 첫째로는 죄에서 용서함 받은 구원을 주셔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로는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많고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현실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늘 통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기뻐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고 뭐가 무슨 손에 잡히면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쁨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 여러분들 보니까 얼굴이 환하시네 보니까. 왜 화나냐? 은혜 받아서 화난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에 저는 형편을 모르잖아요.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데 말이에요.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박 집사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근데 박 집사님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친구들이랑 이거래요. 저는 안 봤지만 다 들어서 알아요. 힘들면 나가서 이거 하자는. 그래서 박 집사님이 또 어려운 일 생각, 김 집사 오늘 저녁 나랑 한잔 이거 하세요. 그래서 김 집사는 박 집사님이 그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해요. 왜? 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뭐하냐? 요구하거든 항상.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다가 말이에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몇 가지 있는데 얘기할까요 말까요? 미국에서 20년 넘게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요. 깜짝 놀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국의 여자분들이 맨날 좋은 데에 대해 좋은 데에 식당에 가면 좋은 데에 앞에 있더라고요. 여자분들. 여기는 안 그런가 봐요.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별 실감이 안 나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데 식당에 가면 여자분들이 막 그냥 좋은 데에 대선 이런 것들이 식당에 그냥 밥 먹는데 쫙 놓고 한 잔씩 해. 우리 한국의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이렇게 더 잘해.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국이 참 달라졌어요. 그냥 박 집사님이 김 집사를 불러갖고 한잔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집사가 박 집사에게 이렇게 했어요. 김 집사 많이 힘들겠구만. 왜? 그렇게 해온 것을 김 집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 집사가 박 집사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 집사 힘들 때마다 그렇게 해갖고 박 집사 힘든 일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얻었나? 뭐 그때뿐이지 뭐 그냥 그래도 속상하니까 한잔하자 이거야. 김 집사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김 집사님 안 갔어요. 안 가고 박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나중에 듣기를 박 집사 내일 금요 기도회에 한번 우리 참석해보자. 힘들고 어렵다고 친구들이랑 자꾸 한잔하지 말고 우리 금요 기도회에 한번 참석해보자.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김 집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김 집사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사우나를 좋아하거든요. 미국엔 사우나가 엄청 비싸기도 하고 사우나 하러 가려고 하면은 또 멀리 가야 돼요. 그런데 사우나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사우나 한번 하러 갔는데 그 옆에서 한 60 중반 정도 된 분들이 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그러니까 교회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쏠게 됐죠. 뭐라고 하냐면은 박 권사 나 요즘 이렇게 교회 나가기가 싫어. 교회 나가도 재미도 없고 교회 나가도 은혜도 못 받고 교회 나가기가 왜 이렇게 귀찮아지는지 몰라.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고요? 박 권사님이 김 권사님에게 그랬대요. 김 권사 나 그렇게 교회 나가기 싫으니까 요 김 권사가 박 권사님에게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예요. 박 권사 요즘 많이 힘든가 보구먼.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런데 교회에 나가기 힘들다고, 교회 나가서 재미없다고 빠져봐. 더 힘들어져.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지. 더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고 더 열심히 하자고, 나하고 같이. 그러면서 그 옆에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김 권사님, 박 권사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사우나복 입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오늘 하늘빛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이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3분의 1밖에 지금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동인천행 급행을 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급행으로 나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 구원받은 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이냐?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제 목회 경험상,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캔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항 가면 뭐예요? 이렇게죠. 공항 가면, 공항 인천 가깝다며 여기. 아니 멀리 있는 사람만 인천공항 가는 게 아니고 가까우신 분들 공항 안 가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내 몸에 뭐 있는가 스캔하잖아요. 한 바퀴 삥 도는 스캔하잖아요. 스캔하는 건 뭐냐? 내 몸에 뭐 지니고 있는가, 뭐 무기 같은 게 있는가, 이거를 내 몸을 샥 한 바퀴 기계가 돌면서 몸을 스캔하는 거예요. 이걸 스캔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계로 내 몸을 스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캔하는 거예요. 나는 말이 많은 사람인, 말이 뭐더라, 한국말,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말 조금 어색해요. 나는 말이 많은 사람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스캔해 보니까 내 말이 왜 이렇게 많아? 교회 안에서도 말이 너무 많아. 나는 사람들에게 다 잘하는 줄 알고 나는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스캔해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만하게 비춰지고 있어. 교만하다고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고 있어. 그 말씀이 아니면은 나 자신을 스캔할 수가 없어. 내 언어 생활, 내 인격, 내 생각하고 있는 것, 내 마음, 나의 삶의 모습을 뭐로 스캔하겠어요? 여러분 기계 공항 가서 이렇게 스캔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스캔해 보면은 내가 얼마나 게으른 사람인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일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 말씀을 비춰보면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부지런하는데 나는 얼마나 그렇게 신앙생활에 게으른가.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는데 나는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스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늘 스캔되어서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변화되어가는 성숙한 하늘빛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변화되고요. 그래야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살 수 있고요. 그래야만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스캔하지 않으면 교회는 100날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내가 사람들에게 누가 되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침이 되는지, 내게 늘 상처를 주는 사람인지, 나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말이 많은 사람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고 못해. 공항 갔다 와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늘 스캔해야 돼. 스캔. 나 자신을 살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 연약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약할 때 곧 뭐예요? 강함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말 한마디에
너무 상처받고 말 안 해도 때문에 내 신앙생활 하냐 못하냐, 교회 다니냐 못하느냐,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스캔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바에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돈 버는 것도 축복이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축복이고 이 세상 번성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교회도 어려움 찾아오고 돈 있어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돈이 없는 사람도 찾아오고 부잣집도 찾아오고 가난한 사람도 찾아오고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편 119편 6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배웠노라 그러잖아요. 읽어본 것 같아요?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시편 119편 65절부터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 은혜를 받은 것은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 고난이 왜? 고난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고난 뒤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찾아와도 그 힘든 것으로 여러분이 실패가 아니에요. 힘들다고 여러분이 좌절하지 마세요. 그 힘들고 고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쓰시고 자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힘들고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힘들어도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더 위대하기 때문에 고난이 커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보다도 어떤 힘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역사가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고난으로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늘 스캔하며 살아가는 사람, 변화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게 하나님이 기적을,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자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